다 찾았으면 우리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님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성령 하면 여러분 아마 신앙의 첫걸음을 아마 오순절 계통에서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딘지 다 갖다 성령 하면서 많이 들었고 또 많이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라든지 아니면은 좀 다른 또 다른 그 침례교라든지 아니면 감리교라든지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은 아마 듣긴 들어도 이렇게 자주 듣지 못하고 가끔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떤 데서는 그것을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좀 이렇게 잘못 이렇게 너무나 이게 오용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우리 장로교 같은 데서는 너무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또 그것이 어떤 때는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든 많이 사용하지 않든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또한 능력을 힘입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우리가 모르고서 사용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능력도 힘있고 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 분이신지 우리가 힘을 입고 살아가야 될 그런 분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 꼭 성령의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의지하며 살게 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했는데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큼 알고 계세요? 어떤 분이라고 알고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하나님 누구시지? 그리고 여러분이 답변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아마 성령의 하나님 뭐 그렇게 중요해?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내가 뭐 상관도 없이 신앙생활 했는데 뭐 그걸 이렇게 중요한가?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 눈에 지금 산소가 공기가 보이지 않는데 산소가 그렇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소가 뭐예요? 여러분 산소가 안 보여요. 그렇죠? 산소가 보이면 그거 비정상이에요. 산소는 안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안 보이지만 여러분 산소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왜?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3분만 딱 숨 멈추면 우리는 질식해지고 보이게 돼서 죽어요. 산소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하나님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성령의 하나님 안 보이신다. 왜?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성령의 하나님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의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떤 무지한 사람들은 성령의 하나님이 꼭 하인이나 하녀인 줄 알고서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막 함부로 이렇게 다루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성령이 오소서 이거 하소서 막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성령이 꼭 자기가 명령만 내리고 와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어떤 종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또 성령의 하나님은 무슨 요술방법이 아니에요. 성령의 하나님 와서 이거 하세요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뚝딱뚝딱 돼갖고 이렇게 이루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이 하나님 무슨 만병치료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면 막 뭐가 그냥 막 팍팍팍 이루어지는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령이 하나님 무슨 방언이나 말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하고 방언하고 완전히 갖다 이렇게 붙여갖고 성령이 아니면 방언도 아니고 방언 아니면 성령도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은 또 점쟁이처럼 뭐 자기가 생각하는 거 막 말해주고 막 이런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해야 될 그런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은 한 본체시지만 세 위격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거 궁금하죠?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성령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주문한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을 꼭 보내주세요. 저들에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들레헴에 갓난아기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갖고 30년 동안 사색하게 사시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이 바로 그겁니다. 오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면 예수님의 사역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마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지내다가 하셨습니다. 그리고 열흘 만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탁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다가 그래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믿어 하면서 예수님께 팍 하늘로 가셨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하면서 걱정 근심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힘든 세상이에요. 왜? 우리가 영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가끔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을 우리가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만 가지고 우리의 그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시면 의지하던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좌절되고 낙심되고 실망되는 그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도와줄 그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힘들고 어렵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란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서도 구원받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때 나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 성령님을 믿어서 구원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도 맞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맞습니다. 맞는데 이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내 죄라고라는 그 사실을 갖다 믿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 되심도 우리는 믿지는 못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모든 자의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인들은 영적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고 영적으로 다 죽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죄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 빛을 딱 비춰주면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는 순서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식, 여러분이 아무리 학교를 많이 다녀도,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권세가 많고 명예를 갖고 있어도 만약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어느 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높은 직책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높은 사람 70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거 알죠? 그리고 얼마나 직책이 높은 것도 알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이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참 너무 답답합니다. 도무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야, 사람이 거듭나야만이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내가 이렇게 내렸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생각하는 것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래야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야 내 하늘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면 육신이에요. 육적으로는 그거밖에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다면 혹시 그분도 영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세상의 지식 가지고서 지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네? 성령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도와주실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입술과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나 혼자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사람이 바로 어떻게 된다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요?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내 마음 중에 성령이 와 계시나? 궁금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그 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진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죠? 자기 자신을 갖다가 확증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뭐야? 버리는 자이다. 여러분, 버리는 자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여러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성령이 예수에 거하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버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간단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확실한 믿음을 하고 있는 진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만 믿으면 내 죄는 용서받고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이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예수를 구원자라고 신할 수 없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들인가요? 여러분 시험해보세요. 시험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러다가 예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만약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확신이 없다면, 만약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이 없다면 빨리 목사님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여러분이 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데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역사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직접적으로 또 단위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성령님이 구원시켜 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받는 데는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도 시켜주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계속 도와주십니다. 도와주는데 그냥 한 가지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다양한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여러분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즈니스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어떻게 해서 비즈니스를 해서 유지해나갈까 고민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기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상사도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 일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쉬워요? 공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야만이 승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광야 같은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광야 같은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생활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코가 자꾸 막혀가지고 참 힘든데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다. 고난받고 또 고통받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힘들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령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여러분 집안에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아버지 하면 아버지는 규율 잡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잘못하면 때려주기도 하고 혼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끕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매를 맞고 한쪽에서 막 슬퍼서 울고 있는 그 아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찾아가서 야 힘들지? 아프지? 그래 알아 내가 이해한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찾아가서 그를 갖다 위로해주는 그런 분이 어머니인데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 힘들지? 그래 또 힘내 내가 함께 해주잖아 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같이 삭막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다시 용기를 얻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승리하며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지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 더 이게 인도를 더 잘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과 성령의 충만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받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이미 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내 속에 성령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슬퍼하신다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갖다가 슬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 성령 받은 사람은 다시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성령이요, 성령 오세요, 오세요. 그래서 막 성령 받았다고 하고 내일 가서 또 성령이 또 나한테 오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성령은 이미 내 집에 와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능력은 와 있는데 그 능력을 내가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행동을 옮길 때 그 능력이 나타나지,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 주셔서 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계신 성령의 능력에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하며 따를 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지 않고서 능력이 나타나라고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능력이신 하나님 내 속에 와 계시는데 그 능력이신 그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면서 행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하고 성령을 받는 거하고 이렇게 혼동을 해요. 그래서 자꾸 성령을 달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 번 받은 사람은 성령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내 몸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여러분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예.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만이 성령 받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왜?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성령 안 받은 사람 방언 못하고 또 방언 못하고 성령 안 받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그거 아닙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를 내 구원자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면은,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사람은 이미 뭐가 온 거예요?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언할 줄 몰라도 나는 성령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 모두가 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순종하며 따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믿는 자는 술에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알고싶죠? 네, 제가 지금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돼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 속에서 그냥 가득 차서 어떤 거든지 예수님께 내가 좀 순종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차야지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예수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그대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까? 하려고 해요. 그럼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를 떠나거나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께서는 예수님이나 또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은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해롱해롱하면서 이상한 짓 하고 있죠. 헛소리 막 하면서 막 이런 정신 나간 사람 같이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마약한 것 같이 이렇게 막 헛소리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막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제정신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빈야주 운동이라든지 막 여러분 이상한 거 하는 사람들 있죠? 요즘에 신사도 무명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막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면 막 떨지면서 막 떼굴떼굴 끌면서 막 미친 짓 막 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막 마음속에 차고 넘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잘하는 사람은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하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 그럼 뭐에 충만해? 자기 충만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잘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면 그곳에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오래전에 아주 옛날에 성공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할아버지 R.A. 토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성령 충만함을 입고서 살기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글도 많이 썼는데 그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했다고 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변덕스러워요. 금방 여기서 앉아있다가 일어서서는 엉뚱한 점 떠올라가지고 히타히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랬다고 해요.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을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또 그분이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만약에 말을 하면 쉽게 내가 말한 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번째는 뭐예요? 너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함부로 입을 열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 세 번째로 그분이 기도했던 것이 이렇다고 해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그때 결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그때 결정을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잘못된 결정, 내 뜻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있게 해주심으로써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성령 충만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려고 하면 어려워요. 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변덕스럽게 살아가요. 그래서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신 그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 구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 충만함을 잊지 못하면 내 육신의 장갑,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때그때마다 자기 정욕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성령께 들려주시는 그 음성, 그에게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이 영국에 나온 청전신앙을 가진 존 버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분이 영국의 국왕이 하느님 말씀 선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인데 선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이분이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느님과 교제 나누면서 쓴 책이 철로 역전이라는 책인데, 아마 여러분들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읽어보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그 필그에 천국까지 가는 그 삶을 그려낸 책인데요. 성경 다음에 많이 읽혔던 그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어느 날 간수가, 목사님 좀 힘드던데 잠깐 가서 그 윗사람도 지금 없거든요. 높은 사람은 없는데 가서 잠깐 가족도 보고 사모님도 뵙고 그렇게 나오세요 하면서 그 감옥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맙소 하면서 나와서 조금 가다가 조금 있다가 왔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감옥으로. 그러니까 간수가 이상해서, 아니 목사님 집에 갔다 오시라고 그랬는데 왜 안 가시고 다시 오셨어요? 그랬을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것은 참 당신의 호의로 고마운데 이 성령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사람이 없는 사이에 슬쩍, 그렇죠? 속이는 거게 되기 때문에 가다 다시 돌아와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 지나가고 국왕이 그 감옥에 이 존 버닝 목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감옥을 다 둘러보고 그 사람이 있는가 확인하고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수가 어땠을 것 같아요? 가슴이 철렁. 그 다음에 그 간수가 목사님께 와서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았고 나도 살았네요. 이제 제가 목사님한테 언제 집에 오시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가고 싶은데 가시고 오시고 때 오세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수많은 선택의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자기의 그 욕심에 따라서 결정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집이나 방법과 자기 편리한 대로만 이렇게 결정을 쉽게 내린 쪽으로 가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우리가 충분함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누구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 그런데 속에서 자꾸 힘들어. 해야 되는데 자꾸 마음속에 어떻게 자꾸 찔리는 옵니다. 이 누구의 목소리예요? 성령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들이 자꾸 와서 내가 자꾸 어떻게 살려고 해?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충분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까지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해 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그러죠?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거 상관없어. 아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이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그 음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내가 어떻게 하지 신앙생활, 어떻게 하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실패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절절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믿고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나만 재밌는 시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 수 있는 핑계를 찾을까? 이렇게 하면 이유 익스큐스 한다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성령을 죽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길까? 이런 마음으로 고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그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지금 연수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품지 않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어떤 쪽을 자꾸 바라볼 노력해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노력하고 우리가 맞춰가지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2년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 가지고도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여러분 우리 교회 다 세울 수가 있고 우리 이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이곳에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도 배우고 우리가 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함께 주셔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말씀을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뚫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